우리가 이제 오래간만에 2시에 강의가 부활이 됐습니다. 방중에서 이제 출발하게 돼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특별 전체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 한 강의는 이제 교회론에 관련된 내용하고 다음 주는 세계관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요. 한국 CCC에 가장 또 강의를 잘하고 또 이런 부분에 전문가로 있는 우리 간사님을 다 모셨어요. 이번 주는 여러분 서울 CCC의 나사렛으로 선배입니다. 서울시립대 또 나사렛으로서 간사님 되셔가지고 또 서울에서도 사역을 하시다가 최근까지는 약 한 10년 동안 부천지구 책임 간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합신의 합동신학대학원에 박사 논문을 이제 지금 써서 이번에 통과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입니다. 박사, 신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경철 간사님 이 시간 모셔서 에베소서 중심으로 하는 이 교회론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2시의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은 복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한경철 간사님 오실 때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부천에서 집은 인천 부평인데 이렇게 운전해서 이렇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임원들일 것 같아요. 그죠? 총단, 대표단 그런 사람들이 주일 채플에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네. 저도 대학 때 예수님 믿고 여기 채플에서 김주곤 목사님께 세례 받고 또 여기서 이렇게 이 시간 지금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여러분 아세요? 10단계 성경 공부? 네, 10스텝 성경 공부를 또 같이 하다가 거기서 아내도 만나고 그래서 옆에 좀 보세요, 여러분들. 네, 혹시 또 소망이 있을지 모르니까 소개받은 황경철 간사이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굉장히 기대감도 크고 또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335 분명히 시맨들 같아. 이렇게 좀 이렇게 새는 애들. 이렇게 보였는데 여기 있는 분들 김문창 간사님 말씀대로 너무 복되다 생각이 됩니다. 한번 옆 사람 좌우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그래요. 안 그래도 이 채플이 최정예 리더들만 모이는 곳인데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데 도망가지도 않고 오후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특강 되는 거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는 제가 PPT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좀 편안하게 그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국 CCC의 심장과도 같은 이 서울지구의 리더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 서울 CCC 주일 채플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또 나눌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민족과 역사와 또 세계를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오늘 구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고 전할 때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여러분 글자가 보이면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네, 좋습니다. 오늘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3시 반까지라고 들었는데 이 90분 정도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이랑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끝나고 이 부암동을 내려갈 때 내가 진짜 구원 받았다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고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훈련 끝나면 또 졸업하면 또 교회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를 잘 섬겨야 될 텐데 이 큰 거시적 관점에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또 교회는 어떤 역할을 이 한국 사회 속에서 해야 되는가, 그거를 말씀에 비춰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 왜 꺼냈냐 하는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제가 안식년 맞이하면서 여기 인천 제가 사는 곳에 차이나타운 갔더니 이런 사진관이 있더라고요. 아내랑 여기서 만났는데 첫째 둘째가 여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큰 놈은 김 목사님한테, 둘째는 박 목사님한테 유아 세례 받았고 셋째는 이제 제가 용인에서 사역할 때 낳았는데 지금
다 그만합니다. 대학교 1학년, 고3, 고2. 그래서 간사로 한 지가 계산이 되죠?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옆에 한 둘씩, 셋씩 옆에 사람이랑 좀 짝을 지어서 제가 한 3분만 시간을 드리는데 금방 크게 외친 형제 누구예요? 순장님? 네, 질문 한 번만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세 가지 이상씩 말해봅니다. 이름이 뭐야? 신진철입니다. 진철이. 어느 학교요? 광대학교입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진철이. 북동지구 사랑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진철이가 읽어줬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 일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3가지 이상 정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나눔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진지하게 얘기 들어주는데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제가 이렇게 좀 지나가면서 뭐 어떤 은혜가 서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셨나 이렇게 좀 엿들어 보려고 했더니 내가 지나가면 갑자기 또 소리가 작아지고 갑자기 순서를 또 바꾸고 해서 결국 거의 못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짝의 인생에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같다. 상대방 거 나누는 거요. 지 얘기하지 말고. 순장님. 네. 정민지 순장님은 일단은 믿음의 어머니께서 네, 믿음이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이제 교회 다녔던 거가 감사했고 그 다음에 서울로 대학 다 얘기 되나요? 포인트만 네네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었던 것들 상처가 있었던 것들이 CC 통해서 많이 변화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지나가다가 한두 커플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 둘이 나눴나요? 오늘 반응이 너무 좋더라. 네, 이수빈 순장님께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거를 하나 말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동국대학교 CCC에서 순장으로서 살면서 사랑을 많이 주고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철이? 진철이었나? 진철이 짝은 누구야? 사지가 멀쩡한 게 참 감사하죠.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희 캠퍼스 순원 22학번 이제 순원 박정호 순원인데 CCC 올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 제가 그 감사가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이 뭐냐 했을 때 감사한 일들 얘기하면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맛있게 밥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 육체 건강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박수. 혹시 우리 팀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그런 커플이 있어요? 약간 순장님은 사람을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게 감사하다고 했고 또 총순장이라는 자리를 부족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게 감사하다고 나눠주셨습니다. 서인 순장님은 이제 건국대 올 수 있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해주셨고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짝이랑 나눴지만 이렇게 서로 또 나눠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이 잊고 있었거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또 새롭게 감사하게 와닿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맞나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제 성경책 혹시 있으시면 핸드폰도 좋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서 보시면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1장 전체에 구구절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좀 읽으면서 같이 확인해 보고 싶은데 자, 한번 1장 3절을 여기 보니까 뭘 주셨대요? 신령한 복. 무슨 신령한 복? 하늘에. 어떤 신령 하늘에?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러니까 그 모든 안에 여러분들이 금방 나눈 그 모든 것들이 다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근데 어디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성경책이면 동글뱅이 쳐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좀 다 읽으면서 확인해 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그 밑에 4절, 5절, 6절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주신 일들, 행하신 일들을 한번 찾아서 얘기해 보세요. 그 아무나 얘기해도 됩니다. 뭐가 있나요? 발견한 게? 택하셨다. 언제 택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순장님한테 사형리 받거나 CCC 와서 교회 와서가 아니고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을 짓기 그 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또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아들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자녀 삼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바울이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요. 여러분들이 눈을 조금만 크게 뜨고 보면은 이제 그 다음 구절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매 구절마다. 볼래요? 7절, 8절, 9절을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 한두 개 발견한 거 있으면 얘기해 줄래요? 도와줬네요. 우리 순장님. 죄 사해 주셨어요. 또 뭐가 있어요? 8절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네.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퀴즈. 비밀은 뭘까요? 우리 박 목사님. 비밀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백문이 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비밀은 알려지지 않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대부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비밀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알아요? 에베소서 2장 8, 9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아는 믿음을 선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해서 예수님의 비밀을 안 게 아니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택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디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볼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따라가면서 보면은 한 가지 좀 패턴을 발견했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첫 번째 4절, 5절, 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이야. 그리고 7절, 8절, 9절, 10절, 11절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그럼 누구 남았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가?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뭘 했대요? 대답해 주세요. 성령으로 인쳐주셔. 인쳤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인쳤다는 게. 인쳤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인치다. 좀 옛날 말이다. 그치? 그렇지. 잘했어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게 AD 60년경인데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신분사회.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들이 이 어깨나 등짝에 지져가지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 어깨나 팔뚝이나 이 등판에 이 찍혀진 실이라고 하죠. 실. 도장을 보면 이 노예가 누구의 소유인지 주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세기 당시의 에베소 교인들은 이 성령으로 너희를 인쳐주셨단 말이 우리와는 다르게 대반에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너희는 성령으로 인을 찍어주셨다는 거. 너희는 누구의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간사님 따라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아까 나눴던 짝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름을 넣어서 안목의 순장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작. 여러분 너무 기쁘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인을 찍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요즘 고민이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취업, 또 사역, 부흥시켜야 된다, 알바, 재정, 많은 문제의 제목들을 우리가 열거할 수 있지만 어때? 그 염려와 문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없앨 수 없어요. 지울 수 없어요.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왜? 성령께서 땅 인을 쳐주셨다. 어디에? 우리의 심령에. 또 있어요. 14절 뭐가 되었어요? 우리를 성령께서 그의 기업에 뭐가 되었다? 보증이 되게 하셨다. 보증이 뭐예요? 보증이 뭐야? 자기가 혹시 월세나 이렇게 자취하는 분 여기 손 들어보세요. 보증금 냈지 우리 순장님. 지금 얼마에 보증금 얼마 그치? 2천인데도 65씩 내야 돼? 밥을 줘? 아니지. 자기가 해 먹어야 되는데 혼자 살아요? 그래서 이제 넷이서 뿜빠이해서 그렇구나. 그 보증금이 2천이잖아. 우리가 보증금을 이렇게 박아 넣었다. 그 뭐예요? 이제 계약 기간 동안은 이 집은 어디 학교? 서울여대. 북동지 할렐루야. 이렇게 대부분 2년 동안 계약 기간은 보증금을 넣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보증금. 나중에 집을 살 때도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집을 살 때도 계약금 보증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보증금을 했다는 것은 지금 잔금을 다 지불하지 않아도 그 보증금을 밀어 넣으면 뭐야? 그게 내 소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뭘 넣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면 개런티, 보증해 주는 거예요. 뭘 보증해 주는 걸까? 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그 보증금의 개념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보증이 되어 주시는구나. 자, 여러분 한번 좀 따라 할까요? 이렇게 손을 얹고 성령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자, 다음 화면을 넘기면 제가 금방 여러분들과 읽은 에베소서 1장을 표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다 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세요. 성부께서 하신 일들, 복 주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뭐 했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인을 쳐 주시고. 자,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우리 수녀님 이름이 뭐 어떻게 돼요? 민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민지 순장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어요. 자, 그런데 그 계획을, 여러분들 계획을 세운다고 다 이룹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죠. 뭐 작심삼일.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면 반드시 성취할까 안 할까? 성취하세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 언덕으로 보내셔서 민지 순장님을 향한 그 구원을 뭐 하세요? 성취하세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중요한데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포포인트나 사형에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알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랑 나랑 뭔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게 만드는 분이 누구야?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어플리케이션, 적용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 좋은 기능이 있어도 어플을 안 깔면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앱을 안 깔면.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셔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이 구원이 내 삶에 어플리케이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결론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자. 자, 그 다음에 1장 12절을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를 노래한 다음에 결론이 뭐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또 있나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 이건 얼마나 놀랍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을 노래한 다음에 각 소결로 뭐야?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누가?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그의 삶에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영광과 찬송. 그래서 제 큰아들 이름을 영찬이라고 할까? 좀 너무 중국 같은데 그래서 찬영이. 그래서 이제 황찬영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어라.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짝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됩시다. 합시다. 시작.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두 가지 주제 중에서 하나를 마무리 지었어요. 에베소서 1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에 대한 거였는데 이제 다음 화면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할 텐데요. 2장 이제 중심으로 이것이 조금 분량이 많긴 한데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을 잘해줘서 제가 지금 얼굴이 좀 많이 빨개졌죠? 아닌가? 네, 많이 긴장이 돼요. 여러분 너무 집중을 잘해서 굉장히 진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배우기 전에 이제 그 짝이랑 그 이렇게 또 좀 나눠 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는 못 드립니다. 한 2분 정도 걸리니까 교회의 정의를 얘기하면 돼요. 그냥 뭐 둘씩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그 짝이랑. 자, 시작. 내가 생각하는 교회란 네모이다. 자, 여기 아주 진지하게 벌써 얘기를 끝낸 팀 있는 것 같아서. 뭐 혹시 저는 그 찬양이 떠오르면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러니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아, 너무 중요한 말을 우리 수장님 해주셨어요. 또 네,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안식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안식할. 지금 여러분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희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교회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그 장소로 국한된 게 아니라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순간들이 교회이지 않을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묻어가는 거 아니지? 아, 그래. 야, 박수. 아, 그래요. 옆에 계신 솔지 순장님께서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지야, 기쁨이 좀 넘쳐? 채플에 어때? 진짜로? 아, 아멘. 그래요. 자, 우리가 그 몇 가지 나눴는데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5가지로 정리를 해왔거든요. 화면을 보면요. 그 간사님이 그 아까 이제 김무정 간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전공이 조직 신학이거든요. 뭐가 떠오르냐? 막 조직이 떠오르지? 조직? 그 조직 신학이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진리들, 그 깨달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 인간은 죄인이지. 비참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기독론. 그래서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교회론, 이제 말세의 교회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종말론. 이것들을 쭉 꿰은 것이 이제 제가 전공한 분야예요. 조직 신학이요.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나누기에 앞서서 이 큰 시스템, 그 틀을 한번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뭐 유형교회도 들어봤을 것 같고 무형교회도 여러 번 들었는데 저도 헷갈려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에다가 배치를 잘못해 놓으면은 이게 엉켜. 그래서 글자가 여러분들 좀 보입니까? 저는 노안이 와가지고 제가 써놓고도 안 보이는데, 교회가 있으면 이제 2가지로 나눠집니다. 파란색, 무엇과 뭘로 나눠져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감이 오죠? 지상교회는 뭐야? 지상에 있는 교회요. 천상교회는 천상, 하늘에 있는 교회.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그죠? 야, 졸지 않도록 방송실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방송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진짜 이 프로 정신 대단합니다. 아, 진짜. 글씨도 막 키워주고 대박이네. 아, 감동이다, 오늘. 진짜 부천에서 사역할 때는 노안이 와가지고 막 돋보기 끼고 그랬는데 잘 보인다, 이제. 됐어.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라. 지상교회. 이 지상의 교회는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투하는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아까 우리 순양 얘기한 안식하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전투해요. 여기만 교회냐?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교회이고 빌딩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죄와 싸워야 되고 사회의 부정의와 싸워야 되고 부당한 것과도 부딪혀야 돼요. 계속해서 이 전투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의 모형만 잠깐 맛볼 뿐이지 진짜 영원한 안식은 언제야? 계시록 22장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여러분, 억울한 일 있어요, 없어요? 억울한 일 있죠. 내가 또 열심히 했는데 간사님은 자꾸 부대표만 칭찬해주고 나는 일 더 시키고. 그 억울한 일 있죠. 내가 더 많이 공부했는데 결과가 안 날 때, 또 오해받을 때. 그러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이 천상의 예배는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완전한 승리한 교회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죠?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이 지상교회 안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나눠집니다. 자, 이제 요거를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유형교회는 뭐고 무형교회는 뭘까?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예요? 안 보이는 교회예요? 유형, 형태가 있으니까 보이는 교회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이제 뭐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뭐 교회는 아니지만 이런 주일 채플,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또 여러분 고향에 있는 민지는 어디 교회, 뭐 고향 교회가 어디? 이 주영광교회, 베델교회, 충성교회 이런 게 다 뭐예요? 유형교회, 유형교회. 이해가 됩니까? 보이는 형태가 있잖아. 교회 건물도 보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보이고. 그 무형교회는 뭘까요? 무형교회는 형태가 없다라고 하면 좀 더 헷갈리고 무형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담으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심지어 주님 오실 때까지 오고 오는 모든 전 역사를 통틀어 믿는 신자들의 모임, 무형교회. 공간적으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무형교회예요. 한 건물 안에 딱 가둬놓고 규정하기 어려워. 그죠? 창세로부터 주님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뭐 북한, 지하 성도들, 중국, 아프리카,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전 시대, 전 지역을 다 포괄한 주의 성도들을 뭐라고? 무형교회라고 해요.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가시적 교회 하면은 어디겠어? 유형교회겠죠? 이 책마다 이렇게 용어들이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유형교회, 무형교회. 유형교회에서 이따가 이제 설명할 텐데 하는 것들이 신앙 고백, 또 말씀, 설교 말씀, 박 목사님이나 또 김문정 강사님 설교 듣죠? 또 성찬, 봉사, 이 하는 것들이 다 유형교회입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교회는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무슨 공동체예요? 택자 공동체. 좀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택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부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사실은 1장 끄트머리에 교회란 무엇인가 선명하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장 23절인가요? 읽어봅시다. 교회는 뭐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에베소서에서 정의하는 교회의 정의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사람, 아까 건물이 아니라고 누가 잘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냐?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읽은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택자 공동체라고 했어요. 교회는 첫째, 따라합니다. 택자 공동체. 자, 이 택자 공동체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보자. 형제들이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자매들이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한번 좀 찾아주세요. 하나님의 택자 공동체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마땅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내 삶에 행하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각성한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12장 1절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수님 얘기한 대로 산제사니까 예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채플 때 뭐 2시간 오전에 드린 설교 듣고 그것만 예배가 아니고 일주일 168시간. 여러분 이제 지금 나가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사랑방 가고 자취방 가고 일주일 전체의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택자로서 반응해야 할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러므로 주중, 주일이고 주중 있잖아.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중의 삶은 주일날 드린 이 공적인 예배의 연장이자 예배의 현장이에요. 라임 쩔지? 예배의 연장이자 현장이다. 내가 써놨는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주중에 우리는 이 오전에 드린 그 예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방에서 오늘 범목사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 사랑방에서 양말 제대로 안 뒤집어 까놓고 막 제대로 빨래통 안 넣는 걔 자매를 내가 사랑해야겠다. 형제를 사랑해야겠다. 밥 당번 하는데 늘 제대로 안 챙겨내네. 내가 사랑해야겠다. 예배의 연장인 거예요. 캠퍼스에서 시험을 앞두고
막 다 이렇게 커닝하는데 하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로 어떻게 결단했으니까 그 얘기하죠. 부끄러운 A 학점보다 떳떳한 B 학점. 주로 그렇게 결단하다 보면 막 시들시들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떳떳하게. 그게 예배의 현장이기 때문에. 자매들 출애굽기 20장 2, 3절. 여러분 그 3절에서 읽은 자매들 대답해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무슨 계명이야? 십계명 중에 첫 번째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 십계명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 걸까? 2절이 뭐야? 2절. 이미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미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냈다고. 너희들이 십계명 잘 지키면은 이집트에서 구출해 줄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어요. 마지막에 어디를 통과하냐? 홍해를 통과해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이 홍해 사건을 세례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신자의 구원을 선명하게 그리는 스케치야. 비참한 죄의 구렁텅이와 같은 이집트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 이 세례를 받은 신자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준 게 뭐야? 십계명이에요. 거꾸로 가면 안 돼. 십계명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거 율법주의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을 하셨어. 이제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을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출애굽기 20장 3절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 근데 요새 누가 우상 숭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적이 우상이 되고 학벌이 우상이 되고 스펙이 우상이 되고 직업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곳, 예배 공동체, 택자 공동체. 그게 교회의 첫 번째 요소다. 정리했죠? 자, 그 밑에 그래도 좀 쉬운 영어니까 우리 순양님 한번 좀. When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거의 뭐 뉴요커 발음, 야, 훌륭해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인조해하는 것이다. 많이 들어본 거죠? 뭘까 이게? 뭐예요? 아는 사람? 소율이 문답이에요. 아, 누구야? 아, 역시 훌륭해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쇼트 카테키즘 WSC가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일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중학교 문법에 보면은 man's chief end가 주어야. 근데 보호가 두 개야. to glorify하고 to enjoy하고. 두 개면은 비동사가 are가 와야 되는데 is야, is. 그치? 왜 is야? glorify 가시랑 enjoy 가시랑 하나야, 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명문대 가는 거? 사역 많이 해서 많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 그것도 맞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enjoy 가시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조이, 복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별개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딸내미가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간다면서 돈을 5만 원 넣으래, 자기 통장에. 그래서 맡겨놨냐라고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또 고이 예민한 시기니까 또 늘 저는 5만 원 달라고 하면 10% 얹어서 5만 5천 원, 6만 원. 1,000원 달라고 하면 1,500원. 아버지의 마음. 딸이 아빠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때 아빠는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혼날까 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진 않나요 혹시? 그렇지 않아요. 왜 복음이야? 복음이 굿뉴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지려고 복음을 주셨나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사역이든 학업이든 지쳐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섬기는 그 과정조차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이 된다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인조해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영화롭게 하는 방편은 뭐야? 하나님을 인조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저기 어디 시골에서 한 간사님이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복음을 누리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교회나 뭔가 두 번째
교회란 믿음 공동체. 아까 제가 뭐 사도신경 물어보고 했는데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한 믿음을 고백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모여 있는데 왜 모여 있어요? 그냥 뭐 동지구니까 A팀이니까 B팀이니까 친하니까 같은 사랑방이니까 물론 그렇게 오기도 했지만 진짜 여러분을 엮어놓는 그 근간은 뭐냐는 거야. 그것은 같은 믿음, 같은 컨페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 두 번째. 교회는 믿음 공동체이다. 이 믿음 공동체는 어때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게 되죠. 왜?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제가 여기 써놨지만 순장의 눈물을 아는 사람은 순장이죠. 왜? 내가 순원 키우면서 혹시 여기 순원 있습니까? 순원? 야, 이런 순원만 있으면 순장들이 얼마나 행복해. 근데 이런 애들이 없으니까 순장들이 눈물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호레비 마음은 호레비가 아는 것처럼 이 순원들을 키우면서 힘들었던 그 마음을 그 순장들이 아니까 위로해주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제가 대학 와서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순장님이 이제 사형리를 전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1학년 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CCC 들어왔다가도 또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 피고 또 이제 또 끝나고 또 술 먹으러 가고 막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2단에 들어갔어요. 혹시 JMS라고 들어봤어요? 정명석. 거기 빠졌는데 거기에 이쁜 자매들도 훨씬 많고 CCC보다 너무 잘해주는 거야. 막 라면 끓여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몇 달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나중에 내 동기들이 나를 피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대표 순장님이 저 경철이 가까이 하지 마라. 요주 인물이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근데 제가 그 JMS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뭘 것 같아? 어느 날 제가 그 시립대 중앙도서관에서 이제 공부 끝나고 씨룸에 뭐 책을 뭐 동아리방에 뭐 무거우니까 책 막 놔두고 하잖아. 책을 밤 10시인가 11시 반에 이렇게 가는데 막 기도를 하는 누가 울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순장님 목소리야. 우리 경철이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단에서 나오게 하시고 야 어떻게 내가 올 줄 알고 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하시나.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순장님 덕분에 제가 그 이단에서 나오고 같이 사법고시 공부 같이 하다가 본인만 변호사 되고 이제 나 혼자 힘들게 간사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순장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간사가 된 순장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들이 마음 아프게 지금 아까 이제 순장님이 순원 데리고 왔다고 너무 보기 좋은 이 부자지간, 영적인 또 모녀지간인데 그런 생명의 열매들, 간증들이 우리 서울 CCC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알아요? 여러분들 막 속썩였던 그런 애들이 어때요? 더 멋지고 훌륭한 뭐 간사님, 선교사, 정계, 재계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공동체. 교회는 믿음 공동체. 제가 안식년 맞아서 정말 오랫동안 벼르고 별려서 이제 20년 만에 안식년 맞아서 아내랑 사실 2주 전에 웨일즈를 갔다 왔어요. 영국. 저희가 저기 어디 흑산도 어디 같이 보이지만 웨일즈입니다. 웨일즈. 토마스 선교사 그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성경책을 넘겨줬다는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10명도 안 되는 할머니들. 저 사람은 이제 선교사님이에요. 가운데 계신 분은. 저와 아내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그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종교개혁의 유산을 물려줬던 유럽 교회가 이제는 텅텅 비고 노인네들 몇 명 앉아서 풍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 조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 정말 그러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데 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감격이 되는지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눈빛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좀 주님을 대신해서 좀 축복해 주세요. 순장님이 조국의 소망입니다. 축복하세요. 또 다른 분한테 순장님이 한국교회의 소망이십니다. 축복하세요. 복습해 볼까요? 제일 첫 번째 교회는 뭐야? 택자 공동체 또는 예배 공동체. 교회는 믿음 공동체. 세 번째 교회는
사랑 공동체.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 구절 읽어보면서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사형리 이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고. 이거 다 알지 너희들? 근데 3원리는 뭐예요? 사람은 자기 선행 철학 자기 도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다리를 놓아주셨는데 그 다리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간극을 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이 봉합 수술을 하셨는데 첫 번째 봉합 수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합시켰어요. Union with Christ. 하나님과 연합시켰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나와 옆에 있는 형제, 나와 옆에 있는 싫어하는 애, 걔랑 봉합시켜 주셨어요. 그게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세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너희가 누구야? 에베소 교인들이 그때 그랬다는 거야. 외인이고 스트레인저 이방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뭐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봉합수술을 받은 거예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뭘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봉합된 거예요.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너무 생각만 해도 힘든 지체 한 명. 있죠?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 사람과 연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저기 뭐 태국,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이번에 갔다 온 사람 있죠? 가 있나? 지금 가 있구나. 저기 뭐 독일 사람, 북한 사람 사랑하긴 쉬워. 근데 금방 떠올렸던 잠깐 스치고 지나간 나를 힘들게 한 그 지체, 우리 가족의 구성원 한 분. 그 사람은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복음은 뭐야? 교회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같이 비참한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랑의 감격이 원동력이 돼서 누구를? 옆에 있는 지체를 발을 씻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 공동체, 교회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배지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집에서 없던 배지 다 찾아서 달고 왔는데 배지. 무슨 배지인지 모르겠는데 배지. 요한복음 13장 35절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또 가정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가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배지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모습은 어때? 서로 물고 뜯고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 이따가 좀 더 설명할 텐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는 말은 이 공교회성.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모든 보편교회. 아담으로부터 창세로부터 재림의 때까지 이 역사의식을 갖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다라는 이 공교회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사도신경이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사도신경에 그렇게 나오죠? 이게 공교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채플에서 김은정 간사님이랑 박 목사님이랑 훌륭한 간사님들 밑에서 훈련 받아서 이제 한국 교회를 섬기러 갈 텐데 거기 가서 지금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내 교회 개교회주의로 빠지면 안 되고 그곳을 극복하는 공교회성의 역사의식의 관점을 갖도록 리더들이 돼요. 여러분들 리더들이잖아.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파할 줄 알고 다른 교회의 연약함을 아파할 줄 알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교회, 사랑 공동체. 아멘?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선교 공동체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이군요. 한번 에베소서 한번 5장으로 넘어가서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그 교회의 이미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떠올라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잠자는 자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젊은이기 때문에 청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총순장님들 또 이 각 캠퍼스 리더들은 그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무슨 데모해라 시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 총순장 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우리 그 각 지구 9명 지구 총순장들이 1박 2일 여기 부암동 D동에서 1박 2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이 정치를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때 막 IMF 막 터지고 했을 때는 막 금모으기 운동 그 우리가 같이 했어요. 물론 이제 가끔 뭐 어느 지구 자매 순장님이 이쁘다더라 막 그 얘기도 가끔은 했지만 기도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 그 말은 교회를 선교 공동체다. 교회는 많은 단체들 중에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단체야. 외부, 나라, 민족, 이웃, 소외된 사람들, 부패한 나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빛으로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또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퀴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뭐가 먼저 나올까? 누구야? 박수. 빛이 되려면 먼저 자신이 녹아져야 돼요. 자기는 죽지 않고 혈기는 살아서 남의 허물만 빛을 내서 막 들추고 그러면 빛의 구실과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어둠을 탓하지 않고 자기가 녹아지고 태워지는 촛농처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구실을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지적하고 해서 빛 구실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막 이렇게 369 하고 짝기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이제 끝나고 떡볶이 먹으라 이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역사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그래서 간사님이 학생 때 제가 예수님을 대학 와서 믿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청년으로서 바라봐야 될까,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걸 좀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적 신학, 정치 신학, 그걸로 이제 논문을 썼어요. 나중에 한번 또 불러주시면 또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선교 공동체로 불러주셨다. 여러분들 아는 거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선교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혹시 문화명령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저요. 문화명령이 혹시 뭐예요? 혹시 모르겠으면 빨리 누가 찾아서 좀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아름답게 경작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잘 돼서 안 됐어. 창세기 1장에서는 잘 하는 것 같았는데 3장에서 죄짓고 불순종해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피조 세계의 모든 창조 질서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대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온 피조 세계가 로마서 8장을 보니까 탄식한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피조 세계가 탄식한다. 로마서 8장에서. 왜? 죄의 결과예요. 근데 소망이 생겼어요. 뭐예요? 선교 공동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로마서 5장 17절,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누구든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다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게 된 거야. 이제 그 뭘 해야 돼요?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한쪽에는 지상명령. 복음을 전해. 복음 전도로 끝나냐?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고 팔로업하고 아가페 시리즈 뭐 MD 시리즈 다 끝냈으면은 이제 동시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드러나도록 컬처럴 맨데이트, 문화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선교 공동체. 직장 안에서 부조리들이 회복되고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도록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요. 교회는 선교 공동체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지상명령과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복습을 이제 해도 되겠다. 여러분 앞에 보면서 해도 되고, 자, 외우는 마음으로 교회란 첫째 뭐야? 택자 공동체 또는 예배 공동체. 잘했어요. 둘째, 교회는 한 믿음, 한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 공동체, 사랑 공동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나와 지체가 연합이 되는 사랑 공동체.
네 번째, 교회는 선교 공동체. 무엇을 수행합니까? 지상 명령과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선교 공동체. 마지막으로 교회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당장 오면은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곧 오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이 공의로운 심판관으로 오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처단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천상의 교회에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도록 하는 그 소망.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야? 필그림, 순례자요.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 어때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깨끗하게 단장합니다. 저도 뭐 대학생 자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얼마나 험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 어떻게 해요? 나를 깨끗하게 지켜나가요. 혼자는 힘들어.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대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에 오른 믿음의 위인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한 성, 천상의 도성을 바라면서 이 땅의 나그네 신앙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문화명령, 지상명령, 전도하고 사회를 변혁하고 개혁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드는 삶을 살지만 또 동시에 어때요? 내일 주님이 부르셔도 모든 건 내려놓고 훌훌 털고 갈 만큼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안경입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도 재림의 소망, 나그네 신앙을 사는 것. 이것이 긴장입니다. 긴장.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긴장 관계에서 이미와 아직, 나중에 종말론이고. 자, 이제 서로 나눔을 좀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나눔 주제를 제가 두 가지 정도 가져왔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한 최소 한 이쪽 편은 1번 질문을 좀 나눠주십시오. 1번 질문을 우리 형제가 한번 좀 쌤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문제가 너무 하드하나?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쪽 팀에 나누시고 또 한 이쪽 편들은 2번. 자, 우리 순원 글자 보여요? 크게 읽어주세요. 네. 자, 한 5분 정도밖에 못 드리겠는데요. 자, 한번 그 그룹 안에서 또 2번 중심으로 이쪽은 1번으로 한번 좀 5분 정도 서로 좀 나눔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떻게 좀 잘 나눠봤어요? 네. 여러분들 보면서 참 우리 뭐 한국 CCC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다. 다시 확인하게 돼서 너무 흐뭇하고 기쁩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우리 순장님이 한국 교회의 소망입니다. 우리 두 사람 이상에게 축복하세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뭐 꼭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세요? 없죠? 네. 그래요. 이럴 때 또 우리 다음 화면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그 말씀 읽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가 아프고 몸살을 앓고 또 지탄을 받죠. 그러나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주님의 몸인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뭘 사용하시는가? 정치나 경제나 엔터테인먼트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쓰신다. 대형 교회냐? 무슨 장로교냐? 감리교냐? 그게 아니고 보편교회. 아까 우리가 배운 선교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소망 공동체, 믿음 공동체, 택자 공동체.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서울 CCC 우리 순장님들, 형제자매들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에 대해 또 교회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하나님 응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와 세대 속에
주님의 성경의식, 역사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이 세대를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생명 낳는 현장이 되도록 우리 서울지구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우신 박 목사님 또 김문창 간사님 축복하셔서 모든 간사님들이 아름다운 동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부흥이 물결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경철 간사님, 우리 항 박사입니다. 항 박사. 예, 우리 박사님입니다. 우리 이제 신학교 또 합동신학대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또 박사 학위까지 받으시고 또 총애를 상당히 많이 받고 계십니다. 앞으로 조직 신학의 대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또 자랑이고 또 우리 한국 CC 간사님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는 뭐 1000명의 우리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겸손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방학 때가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1시간 반씩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고 이런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교육을 받는 시간들을 여러분 기꺼이 투자하고 할 때 이럴 때 좀 잘하잖아요. 학기 중에는 또 바쁘고 이러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도 유명한 강사님을 모셨으니까 그 유명한 분이 누군지를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꼭 더 많은 사람들 참석해서 좋은 시간들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